다윗이 쓴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을 보면 이 시가 어떤 종류의 시이고 또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진 시인지 밝혀주는 글들이 쓰여진 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57편의 경우에는 시의 형태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게 맞춘 노래이고,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믹담이라는 게 어떤 형태의 시인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알다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외에는 이 믹담이라는 게 뭔지, 또 이 알다스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편 57편이 어떤 형태로 지어진 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 상관없지만 시편이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진 시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기록한 저자가 행복한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지은 시인지, 아니면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울며 지은 시인지, 아니면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인지,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이 시를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의 기록 배경은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이 오죠.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려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최소한 2번 이상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콜록하고 기침을 한다거나 애취하고 재채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스럭하고 소리만 내면 다윗은 사울의 칼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는 처음에는 혼자서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사무엘서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400명 정도 되었다고 기록됩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반면에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뚫어놓은 군사의 숫자는 거의 8배인 3,000명입니다. 자, 24장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갔더라. 다윗이 혼자 도망다니는 것하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하고 함께 도망다니는 것하고는 이거는 상황이 전혀 다른 겁니다. 혼자는 얼마든지 동굴에 정말로 쥐죽은 듯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굴 속에 조용하게 숨어 있는다,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콜록하거나 애취하면 3,000명이나 되는 그 군사의 칼에 다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쥐죽은 듯이 숨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 속으로 사울과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과 귀를 막으시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의 눈과 귀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죽음의 위기를 넘긴 후에 오늘 이 시편 57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넘긴 후에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며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답니다. 무슨 일을 하건 간에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얼마든지 그 상황이 안 좋아도 성공해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의 환경이 좋아도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다윗은 지금 내 마음이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내 마음을 확정할 것인가, 이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래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겠다고, 내 마음을 어디에 확정하겠다고 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 마음을 두겠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자,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힘든 삶을 살았던 분들 중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왔던 삶을 책으로 쓰면 한 10권은 쓴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삶을 책으로 쓰면 좋게 한 권 이상은 쓰실 겁니다. 성경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의 막내라고 하는 이유로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위에 7명의 형을 제치고 한나라의 왕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사울 다음에 왕이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되는 그 기간은 최소한 30년 정도 됩니다. 아무리 짧아도 30년입니다. 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3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다윗의 인생이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의 절반을 도망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도망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언제 어디에서 사울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이가 마음에 안 들면 보통 이렇게 사이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이의 얼굴을 보는 이유는 내 딸 때문입니다. 사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딸 때문에 사이를 대접합니다. 왜 그러죠? 사이가 죽으면 내 딸이 과부가 되니까. 다윗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개인적으로는 장인과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장인이 자기 딸이 과부가 되건 말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겠다고 부모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만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힌 일도 겪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였던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모든 아픔과 고난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그늘 날개 아래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 옆에 있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서로의 기회라고 사울을 죽이자고 할 때도 다윗은 아닙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손댈 수 없다고 하죠. 다윗은 이렇게 끝까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자기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았습니다. 흔히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하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면 미용사가 내 머리에 가위를 댑니다. 그런데 저 미용사가 저 가위로 내 귀를 자르면 어떡할까 의심하면 못 가는 거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나에게 지어준 약이 나 누구라고 지어준 약이라고 의심한다면 못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하나님도 의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인생,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자,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랍니다. 내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불의한 것에 내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불의한 것에 내 마음을 굴복하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개도 안 건진다고 하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밥 먹을 때 다윗 죽으라고 그 얼굴에 창을 던졌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나 죽으라고 창을 던진 사람,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 아파했고 슬퍼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루레라 야달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 알리지 말며 아스골로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지금 읽은 이 사무엘서 1장 17절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과 그의 친구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이래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지금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돌보아 주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찾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자기를 도와주었던 친구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대우합니다. 자, 3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정의이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사울,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사울의 손장, 이 세 사람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사울과 다윗은 정적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다 죽여야 되는 집안이 있다면 사울의 집안인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짓밟습니다. 지금 버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정권이 뒤집어졌어요. 정권을 잡은 사람이 자기 그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매일 총을 쏘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밥 먹을 때 자기 죽으라고 창을 던진 그 가족을 지금 돌보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 자기의 최고의 정적이었던 그 사울의 모든 재산을 그의 손주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에게 재산만 다 준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아들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자기 최고의 정적을 아들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자기가 잡은 정권을 놓치지 않고서 자기 국민들을 향해서 총질을 하는데 하물며 왕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자기 최고의 정적에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그러게 다윗도 자기 밥 먹을 때 자기 죽으라고 창을 던진 사울에 대해서 마음이 섭섭했어요. 오죽하면 다윗은 사울 때문에 억울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 보세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얼마나 속상하면 내가 억울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억울하다고 해서 자기가 당한 그대로 상대방에게 대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부리와 손을 잡을 수 없었던 두 분의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은 미국에서 철강 사업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신 백영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의 이름이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입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No Money, No English, 우리나라 말로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한다입니다. 백영중 회장님은 미국에서 패커스텍이라고 하는 철강 회사를 세웠습니다. 1년 매출이 2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억 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1125억 원이나 합니다. 2억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25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백영중 회장님은 6.25 전쟁 때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하루마다 번번이 실패해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미국으로 갈 때 돈도 없었고 영어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No Money, No English입니다.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한다. 그러나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결과 1년 매출이 2억 불이 넘는 회사로 세워놓았습니다. 백영중 회장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쫓겨나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남쪽에서 못 살고 미국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직과 성실하게 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라고요. 또 한 분을 소개할까요? 1990년 우리나라 홍주 인터넷토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신 김성주 씨입니다. 우리나라 패션 및 유통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나운서 김성주 씨 아닙니다.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선배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성주야, 한국에서 사업을 성공하려면 첫째, 술을 잘 마셔야 하고, 둘째,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 하고, 셋째, 흰 봉투를 잘 돌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날 고민에 빠졌답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할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마음에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성주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회사 매출을 조금 더 올려보겠다고 부패한 관행과 타협하지 말자.
내가 비록 여자이지만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지만 정직하게 일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정직한 손으로도 사업을 일으키는 사례를 만들어 보자고요. 근데요, 마음은 이렇게 먹었지만 현재는 만만치 않았답니다. 백화점 매장을 재계약할 때가 되었는데 백화점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 매장 담당자에게 봉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해줬답니다. 매장 담당자가 만나는데 한두 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도 늘상 있는 일이었답니다. 만나도 5분, 어떤 때는 3분 이상도 만나주지 않았답니다. 매장 담당자가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3시간을 기다렸답니다. 3시간을 기다렸는데 나와서 급한 일이 있으니 내일 오라고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몇 천만 원어치 물건을 납품했는데 그 중에 몇백만 원어치가 물건이 사라졌답니다. 그런데도 물건을 받은 그 업체에서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심지어는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정상적으로 수입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세관원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잡고 물건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그런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김성조 씨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결심했던 것처럼 불의와 손을 잡지 않았고 부패한 가난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직하게 일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 전체 유통업계의 5분의 1을 감당하는 기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성주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불의와 잘못된 간행과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운 길이 내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나는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새벽을 깨우겠다고 마음에 작정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후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라게 하는 말 하겠구나 하겠지만 다윗이 여기서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말은 새벽 예배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양 말 나온 길에 새벽 예배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가 힘이 드시다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저녁 시간에 잠깐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곳 홍련에 오는 날이 일요일, 금요일, 오늘처럼 주일날 정해진 날만 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매일 성전의 문턱을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가뭄에 콩나듯이 성전의 문턱을 밟는 사람의 기도와 매일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성전의 문턱을 밟는 사람의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먼저 응답해 주실까요? 성전 문턱이 닳도록 밟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시 앞부분에서 써있듯이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있을 때 지은 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현재 상황은 여전히 어두운 방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의 삶이 계속해서 이런 어두움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어둠이 지나고 나면 새벽이 온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축복하시는 그것을 나는 보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불의와 손을 잡지 않는다면 어둠이 끝나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승리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날 감사의 찬양을 하겠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니,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오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내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나는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두 가지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의와 손잡고 편하게 손쉽게 승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과 손잡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의와 손잡으면 편하게 손쉽게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과 손잡으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반드시 다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는 그 승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일시적으로 승리하고 영원히 패배하는 그런 싸움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지금은 패배하더라도 영원한 승리하는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라고요. 우리 이스라엘들은 지금까지 어떤 것 위에 내 마음을 올려놓고 살아오셨는지요? 어떤 일 위에 내 마음을 올려놓고 살아오셨는지요? 또 앞으로 어디에 내 마음을 올려놓고 살아가시겠는지요? 다윗은 세 가지의 마음에 작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놓고 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둘째, 나는 불의와 손을 잡지 않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셋째, 나는 새벽을 깨우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의 작정이 우리 이스라엘들의 믿음의 작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